오늘은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이 18장에서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자손들이 힘들다, 죄값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하는 불평하는 자들에 대한 논박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런 속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속담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땅까지 끌려와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영혼은 그냥 육신을 뺀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아버지 생명이나 아들의 생명이나 손자의 생명이나 다 내게 속했어.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지,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고 손자가 벌받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아들, 손자, 이 3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꼭 아버지가 악하다고 아버지가 선하다고 아들이 악하고 선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각자 그 영혼의 죄값을 받을 것이고 또 선하면 선한 값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6절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7절에 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게 판단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이 당연히 또 아버지 본받아서 선하겠습니까? 의인이 되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선한 의인의 아버지의 아들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제약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낳은 아들 므낫세는 가장 또 악한 왕이 되어서 그 므낫세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선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온전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악한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은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12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의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이 율법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본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려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족에게 돈 빌려주면 이자 받으라고 했습니까? 받지 마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같은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했는데 욕심 때문에 이자를 별리를 아주 높게 책정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욕심만 챙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죗값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선했다고 부모의 그 의 때문에 이 나쁜 자식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또 보면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아버지를 보니까 야 저러면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또 이 손자 처음에 사람의 손자도 그러니까 그는 또 온전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16절에요.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얼마나 선합니까? 또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온전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느냐면 조상 탓 때문에 조상제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 말을 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것입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까? 안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받는 것이지 조상 죄값을 뭐 아들이 받거나 손자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지인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제약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악했어도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면 그 아들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죄값을 받아도 죽어도 아들은 그 영혼을 구원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같이 서줍니까? 혼자 서야 됩니까? 자기 혼자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 잘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덕 좀 보면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된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21절이에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어느 날요 회개를 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의 삶이 새로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십니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탕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행동이 새로워져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의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한다요? 다 용서해 주리라. 22절이에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보혈의 피가 과거의 죄를 싹 씻어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과거의 죄에 묶여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 죄값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자, 옛날에 공로 자랑하지만 지금 내가 악하게 살면 옛날에 공로가 나를 지금 현재 나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옛날에는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타락해가지고요. 아까 율법에 나온, 아까 앞에 나온 악한 일을 저질러요. 욕심을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가 나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산다는 말입니까? 못 산다는 말입니까? 못 산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에루살렘의 상태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반에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탐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옛날의 공로가 조상들의 그 선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이 후손들을 심판해서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잘한 거 지금 못하면 옛날의 공로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가야지. 옛날에 내가 잘했으니까 소용없습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 안 하면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유혹과 시험들이 날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에스겔 18장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자,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것 공평하지 않다. 우리는 크게 죄 지은 것도 없고 우리 조상들이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내가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하느냐? 너희의 허물 때문이지 조상들의 허물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요?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가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의인이라도 죄짓고 타락하면 그 죄값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받는 것은 누구의 죄값이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죄값이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말하는 너희의 말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죄, 조상죄 탓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구 잘못되면 그것도 탓하지 말고 누구의 죄 보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누구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라. 남의 눈에 있는 티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혹시 들보가 있지 않는지 내 허물과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들 자꾸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누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고 조상이 문제고 또 나중에 더 나가면 누구까지 탓합니까? 하나님이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 허물과 죄를 보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 사람이 변해야 구원받는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2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사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 남 탓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정말 깨닫지 못하고 조상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그 행동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죄값이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사람 자신의 죄값을 통하여서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서받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된 삶,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서길 원하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